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부 강사이신 이장렬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흐름을 놓쳐버리셨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11장을 우리는 이미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침례 요한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가리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던 도시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해할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져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개의 마을들을 이야기하셨죠. 21절에 보면 고라산,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증거를 본다면, 더 좋은 가르침을 받는다면 내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의 깊숙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든 장례식 놀이를 하든 어떤 아이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장례식 놀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결혼식 놀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장례식 놀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놀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펼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하듯이 침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말이지만,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새로운 주제를 전환하며 알려주기 위해 그때에 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던져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은 던지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오라고. 그럼 예수님이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큰 눈으로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눌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어떤 평안을 주기 원해요.
많은 분들이 나쁜 의도는 아닌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길로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계속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은 28절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은 다 한두 번씩 들어본 적이 많은 말씀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던 성경 주석 한 권에는 이런 구절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의 이 말씀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그냥 들으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직접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세대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보면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대요. 29절에는 반복적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는데 여기에 쉼은 단순한 육체의 쉼이 아니고요, 마음의 쉼이라고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마음과 영혼의 수고와 짐을 진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쉼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 그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되어지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되고, 이 모든 것들, 죄 용서를 받는 것들,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죠. 이 다라는 말이요, 다라는 한 글자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판테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판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판테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아우른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른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아 내게로 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실 때 인간들 모두에게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뭘까요? 원어로 보면 수고한다라는 거는
피곤하고 지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수고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아주 마음에 피곤과 지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내가 짐을 짊어졌을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짐을 짊어 주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걸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누군가 각자의 마음에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인간들은 다 수고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책, 불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이 쉼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의 자유, 마음의 기쁨,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짐이라는 게 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같은 성경에서 같은 구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짐을 짊어주는 것들을 똑같은 용어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들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종교적인 계명을 막 주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들도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이게 바로 짐을 지운다고 쓸 때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것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의무와 짐을 짊어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쓰셨어요. 그런 눈으로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수고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짊어주었던 짐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네가 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고 너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고 은혜도 베푸시고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천국으로도 인도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메고 있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웠던 거예요. 율법주의에 한번 갇히면 여러분 인간은 그 짐을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세워지고요. 그 기준에 이르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기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들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요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기준에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누구도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스스로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인 짐을 한번 메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핵심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짐을 지어줬던, 누군가에 의해 짐을 지어줬던 마음에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대와 기준들,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 불안, 불만,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때로는 그 기준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범생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되게 모범생이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불평과 또 부담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내의 기준, 남편의 기준, 부모님의 기대, 목사님의 기대, 서로 간의 기대에 마음의 짐을 짊어주면서 사람들은요, 마음의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종교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저 기준에 이르를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저 기준에 이르르지 못해서 그래. 때로는 그것은 누군가의 기대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완벽한 이성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평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직업에서 성공을 갖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기만 한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심리 안에는요, 어떤 기준을 우리 안에 정해놓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수고하고 애쓰게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막상 그것을 얻거나 그 자리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이 쉬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짐을 짊어지며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게 하고 애쓰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들은 세상에서 쉽게 오지 않아요. 야, 이제 나는 진짜 만족한다, 나는 진짜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밥을 먹는 거는 배부를 때는 얻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런 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이제 나는 진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순간 그런 착각을 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또다시 불안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마음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되어져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더 노력해서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면 우리 가정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마음에 짐을 짊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마음에 나에게 오렴 내가 너에게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은 뭘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마음에 짐들이 다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쉼을 주시겠다는 말과 원어의 말씀을 보면요, 동의어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준댔는데 멍에를 또 매시게 한대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그래놓고 그 쉼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죠? 쉼을 주시려면 짐을 다 벗겨주시고 등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마음에 쉼을 주리라 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인 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동의어와 같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멍에는 그냥 원래 단어의 뜻대로 보면 짐승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방향을 조절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짊어주는,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들을 멍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죠? 저는 사실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봤는데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적이 없어서 제대로 멍에를 뭐 소의 등에 매 보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소를 컨트롤해 본 적은 없습니다. 멍에 자체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그 두 마리의 짐승에게 함께 짐을 지어주게 해서, 여러분, 원래 먼저 있었던 동물, 보통 보면은 그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같이 짊어져서 밭을 갈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데요, 이 소나 말에게 짐을 짊어줄 때 똑같은 뭐 말들, 비슷한 말에게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는 아주 노련한 말, 노련한 소, 그리고 한 마리는 막 이제 힘은 넘치지만 아직 컨트롤되지 않은 소나 말을 같이 멍에를 매게 하면, 여러분, 이 노련하고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소나 말이 이 막 힘이 넘치는 말을 컨트롤해주고 길을 가르쳐줄 때 많이 이렇게 짐을 지게 하거나 수레를 지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자들이 스승을 따를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나의 스승과 같이 멍에를 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오늘날은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 뭐 스승과 제자를 관계를 얘기하면 수강 신청하고 강의를 듣고 뭐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기고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그것과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가 되고 싶으면 스승과 동거해야 됐어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스승을 섬기고 다른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스승이 이끄는 대로 가고 스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내가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스승의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스승과 함께 할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가겠습니다,
스승이 나의 삶을 컨트롤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에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정한 마음의 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예배 오면 좋은 노래 부르고 뭐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너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중심으로,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영혼 안에 있는 불만족들, 불평들, 고통들, 죄의 짐들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멍에를 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께로 가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는 예배에 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한우리교회를 등록하게 되신 배경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왠지 모르게 평안이 온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진짜 그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는 말을 안 가르쳐 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마음의 쉼도 그런 것처럼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분명해요.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지배해야 된단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도록 네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짐이 벗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를 깊이 억누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벗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기쁨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에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사랑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마음의 짐 안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요, 자신을 자책하게 되어지고요, 외식적인 신앙으로 어떤 기쁨도 자유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애쓰며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우리의 삶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무도 나의 삶에 어떻게 살라,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권리가 없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자결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건 좋은 거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내가 자유롭다는 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이시지 목사님, 난 내 맘대로 막 살고 내 맘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면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사람은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성공을 위해, 성취를 위해,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멍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불만족하며 스스로를 자책해요. 직업과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불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탈진하고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목사님들도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도요, 이 마음의 짐을 스스로 지어줬던, 누군가 쥐어진 것들을 쥐고 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이 지역에 계신 여러 가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장로교회 목사님들 한 3분, 침례교회 목사님들도 한 4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보니까 다 15년 이상, 나이는 저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지역에서 15년 이상 개척도 하시고 교회도 중경교회 이상 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예전에 세미안교회 목회하셨던 최병락 목사님이 그 모임에 침례교회 이렇게 일찍부터 들어가 계셨었는데, 그 모임에 이제 딴 데로 가셔서 못 오시게 되니까 누군가 채워놓고 가라고 그랬더니 최병락 목사님이, 저를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지는 않은데 몇 번 교제하고 아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가서 그냥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라스에 나름 아주 전통 있고 오래된 교회, 그리고 꽤 사람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었는데 자기는 그때부터 불행했대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해내야 되고, 사람을 예전처럼 다시 모아야 되고, 그래야지 성공하는 목회자, 그래야지 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짊어지기 시작했고, 자기도 그 짐을 스스로에게 짊어지는데, 온 날부터 장로님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첫 주부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할지 모르면서 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혼자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라는 순간을 잠깐 맛보았대요. 그동안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목회와 교회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성공, 행복을 무언가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져요.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사람이 스스로 돼야지,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헌신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좋은 사람 돼야지.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에요. 우리 스스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애쓰다 보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주어진다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멍에가 되시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믿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와 쉼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모자라. 더 무언가를 노력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쉼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25절 26절 말씀이 훨씬 쉽게 이해돼요. 목사님이 28절부터 말씀드린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옳습니다 라고 번역한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25절에 하신 일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침례 요한이 오해했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거부했던 복음,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구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는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왜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안에 들어있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거부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침례 요한은 오해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이미 앞에도 봤듯이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뜻이 더 옳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단에 춤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님의 인도를 왜 필요로 해요? 주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해요? 교회를 와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한우리교회를 오셨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딱딱 해주더래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내 생각과 딱딱 맞는 말씀이면 오케이. 아니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해. 여러분, 이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숨기어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래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철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버릇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 만났더니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놀라는 게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어려 보인대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으시든. 제가 40도 훨씬 안 됐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46이나 됐다고. 아유, 목사님 생각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어저께 신영호 목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거의 나이가 똑같은데 신영호 목사님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애 같아 보이는 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의 공통점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좀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는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이거 갖다 줘, 이거 꺼내줘, 나 안아줘, 나 데리고 가줘, 나 뭐 해줘, 뭐 해줘라는 말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죠.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존심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는 걸 알고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알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 길을 알려주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주세요. 안아주세요. 데려가주세요.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는 충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는 것. 내가 충분히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예수님과 복음이 그들에겐 가리워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지를 알아서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내 생각에 메시아는 더 강력한 분이어야 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과 연결돼서 어린아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막 혼내거나 뭔가 막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나면 금방 부모님 앞에 다시 달려와요. 안겨요.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틀 동안은 엄마 눈 피하고 다녀야겠지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큰 잘못을 하고 막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도 조금 지나면 엄마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받아줄 것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어린아이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믿으시는 게 바른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의 짐에 눌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예수님이 진짜 내 멍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래요. 제 스스로 보면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또 심지어 가끔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가끔 싸웠다는 얘기하면은 막 자기들로 생각하셔서 뭐 한 일주일에 한 2번 싸우나 보다 그럴 텐데, 여러분 1년에 2번 싸울까 말까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가끔 저희 아내가 서로 마음 아픈 얘기를 해야지, 싸울 때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축복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당신이 목회자인데 이래도 돼? 뭐 목사 어떻게 당신이 목사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너는 사모가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 와서 내 스스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때에도 예수님이 내 멍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른들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멍에가 되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컨트롤하시고 나는 막 모든 걸 빼앗기고 괴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누군가의 억압만 받으면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고 우리를 부드럽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것,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임하여진 거예요. 이것을 전가의 은혜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이 전가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전적으로 다 임하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짜 의와 사랑과 용서가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분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시고 떠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순교자들은 죽을 때 어떤 분들은 두렵지 않게 나아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순교자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요, 순교자 둘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둘이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 순교자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네. 브라보, 건배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화형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초연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보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우셨대요. 마음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마음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불안과 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불안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고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쉼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받는 사람.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있었던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음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고 애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음의 쉼을 주리라.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멍에로 맬 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그동안에 평생 짓눌렀던 마음의 짐이 자유케 되어지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한 쉼이 주어지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구원자로 삼아 하나님, 내가 스스로에게 또 세상이 나에게 짊어주었던 마음의 짐을 이 시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몸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고 쉼을 얻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